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네모의 종교입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죠. 기독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집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신도, 즉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죠. 그만큼 기독교에는 믿음은 굉장한 중요한 가치를 띱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습니까? 이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지식적 동의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지금 밖에 나가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진짜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건 신이 분명히 존재하다라는 정도, 이 지식적 동의 수준 차원이 믿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 숟가락부터 던져맞았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성경의 의문을 품냐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냥 믿어,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저는 계속해서 교육받아 왔습니다. 마치 논리와 사실이 아니어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 일컬어져 왔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정말 덮어놓고 사실과 무근해도 그저 사실이 맞다고 우기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지옥에 심판받아도 마땅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현미경으로 쭉 확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의미,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확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명제를 두고 이 사건은 당연히 사실이지라고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 확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의 입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은 1.1획도 결코 오류가 없으며 거짓과 속임이 아닌 절대적 진리이며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진 절대적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독생자의 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에 확신에 차 있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곧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확신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태도, 또한 한 명제를 두고 이 사건은 당연히 사실이지라고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뭐죠? 모르시나요? 다시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당연히 알죠. 여러분, 무조건 답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은 그렇게 확신에 차 말하면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1 더하기 1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 더하기 1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 공식보다 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보다 훨씬 전에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이 선재했다는 사실이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러한지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전,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즉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보다 더 큰 진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차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에 더 확신에 차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사단의 거짓말로 인함입니다. 보통은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귀신같이 알고 저희들에게 와서 정죄를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받냐고, 니까짓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아요. 그 진리보다 거짓말을 더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붙들기보다,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기보다 계속해서 거짓말에 믿음을 두고 계속해서 그 거짓말에 믿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확신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는 이 거짓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상황과 말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에 확신 있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 진리에 우리의 확신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에 차 있으면요, 만약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야, 너 부모님이 주워왔대, 야, 너 다리에서 부모님이 주워왔대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나 다리에서 주워왔나 봐. 어떻게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부모님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막 DNA 검사하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저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병원부터 가보라고. 병원부터 가보라고. 급하다고 막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다리에서 주워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말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 아무리 사단이 거짓말할지라도 거짓말이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의 확신에 차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여전히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면 저 십자가와 빈 무덤을 가리키십시오. 우리의 DNA 결과지가 저기 있다고, 저 십자가를 보라고, 저 빈 무덤을 보라고, 저게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한번 사단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은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믿어. 아들 믿는다. 잘하고 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이 아내 아니면 남편에게 당신 약속 지킬 줄 믿어요. 이제 더 이상 양말 뒤로 뒤집어 놓지 않을 걸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신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뢰죠. 관계적으로부터 오는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관계성 안에서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언제나 좋으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면 이 신뢰는 관계성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간의 약속에 이 신뢰는 두터워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입니다. 그럼 철수와 한 약속은 신뢰감이 가죠. 철수는 약속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서 약속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철수와의 한 약속은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영희는 약속에 계속 늦어요. 지키지 않아요. 5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6시에 와요. 약속을 까먹어서 오지 못해요. 그럼 영희와의 이 약속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따라 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뢰감이 없는 대상과 한 약속은 믿지 못하고, 신뢰감이 있는 대상과 한 약속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신뢰는 관계성 안에서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의 나이에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 낳게 해줄게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기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도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미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따집니다. 하나님 무슨 아들이요? 그냥 저기 제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즉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환경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믿음을 둔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관계성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그 신뢰가 두터워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아내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속이며 막 팔아버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아브라함의 잘못하셨는데 사라를 구출해 주세요. 그것을 2번이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은 더 많아지고, 그런 경험들,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그 신뢰감들이 점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를 이 관계성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칠 때까지 신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완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안에서 형성된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과연 이삭을 죽일까? 아니, 죽일지라 할지라도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 관계성 안에서 만든 이 신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 신뢰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가령 이런 상황에도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욥처럼요.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좋으신가? 이 부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답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당연히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해봤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고백도 하박국에도 드러나죠.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인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러나 의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는가? 그것도 악인들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가? 어찌 악인의 바벨론의 손에서 의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박국은 이런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로 답변을 하시는데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박국이 따져 물을 때 과연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가? 라고 따져 물을 때 하박국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답변은 무슨 뜻일까요?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이 답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겪고 있는 환경이 그러하지 못할 할지라도 너는 나의 선함, 너는 나의 신실함, 너는 나의 인자함을
믿고 붙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승진이 되지 않아도요?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도요? 고난이 올지라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 신뢰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의 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죽여도 결국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만큼의 신뢰가, 그만큼의 그 믿음이 두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의 심판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이스라엘 통해 오게 하실 것을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확신과 이 신뢰의 의미이겠죠. 하지만 갑자기 20절에 이 믿음에 대해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사형리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그림에 보면 의자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그림에는 인생의 의자에 나는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주권 인정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그래서 살펴보면 확신, 신뢰 이런 단어들은 사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뜻하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이 오면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쏟아냅니다. 진노의 잔을 쏟아붓습니다. 분명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말리십니다. 주녀가 참아라, 사랑해라, 막 제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계속 말리세요. 그런데 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수님 말리시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잠깐 나와보세요, 말리지 마세요 막 하면서 잠깐만 예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겠죠.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는데 어찌 된 게 내가 나 된 것, 혈기, 비판, 정죄들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밀쳐냅니다.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밀쳐내고 좀 나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요. 이 과정, 죽고 죽이고 살고 살리는 이 과정이 아마 성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주인이신가? 모든 순간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자기 부인, 주권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데 나중엔 언제 그랬냐는 듯 새와 사람들이 쉬고 갈 만큼 자라나 있습니다.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라난 믿음은 결국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명하여 산을 옮기게 만듭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무너질 그런 집을 짓도록 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지어도 쓰러지지 않는 집을 소유한 그 지혜를,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지금 당장 거울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만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내일은 우리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이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병 고침 받은 것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녀를 살리는 것도 보십시오.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대상을 실상으로, 증거로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